안녕하십니까. 중앙아카데미 교회서반을 진행하고 있는 장용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날씨가 매우 후덥지근합니다. 제가 계속 실내에 있었는데요. 이 방송 촬영 때문에 다 문을 닫아놓고 외부에 소음이 들리면 안 되니까 그러고 있다 보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깥 기온을 확인해 보니까 24도입니다. 24도면은 뭐 거의 늦봄, 초여름 날씨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더워서 뭐 지금 마음 같아서는 에어컨을 틀고 싶을 정도의 그 정도로 실내 온도도 덥습니다. 어쨌든 이제 완연한 봄이니까요. 이제 뭐 개나리, 진달래 또 있으면 이제 벚꽃도 구경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겠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겨울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그동안 겨울에 몸과 마음이 많이 움츠려 있었는데 이제는 좀 기지개를 펴면서 좀 활동적으로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사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사 우리가 보통 역사에 대해서 좀 지루하고 따분하고 또 어렵고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가 가급적 이 교회사 시간대 쉽게 어려운 건 좀 빼고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를 따라와 주시면 이번 한 학기 동안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안 보시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안 보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안을 보시면 교회사라고 쓰여 있지 않고 초대교회사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보실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첫 시간 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이번 학기에 초대교회사를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반이지만 여기 강의안의 타이틀은 초대교회사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2강인데 이제 초대교회사의 시작,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지는 아시겠죠? 초대교회사의 그 시대 구분이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 그레고리가 이제 교황으로 등극하는 그 이전까지를 초대교회사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사 첫 번째 시간이면서 초대교회사의 시작이 되었던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들어가기 전에 이 역사에 관한 좀 정의부터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교회사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때 조금 역사가 무엇인지, 역사를 왜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보충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에드워드 카라는 유명한 그 영국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는데요. 에드워드 카는 그가 쓴 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 저술에서 역사란 끊임없이 진화하는 과거의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역사란 결국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있었던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거의 사건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는 것이 역사인데 그 과거에 대한 해석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한 사건에 대한 해석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객관적 사건에 대한 기술과, 그리고 그 객관적 사건을 역사가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객관적 사건과 주관적 해석, 여기서 주관적 해석이란 그 객관적 사건에 대한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칸은 이 역사에 있었던 객관적 사건을 설명할 때 역사가가 그것을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그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된다. 그거 없이 그냥 단순히 객관적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역사에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 역사가의 관점, 결국은 그 주관적인 해석이죠. 역사가 개인의 그 역사에 있었던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들도 초대교회 역사를 바라볼 때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설명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참 재미나게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히스토리란 she's story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she's가 바로 그분의, 스토리는 이야기,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다. 근데 여기에 그 she's를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란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써가시는 이야기다, 이렇게 아주 재미나게 설명을 했는데요. 정말 공감이 되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또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이 세상 역사는 결국은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역사 전체는 바로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번 학기서부터 이제 교회 역사, 교회사를 다루게 될 텐데요. 이 교회사는 과거의 교회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기술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이란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이죠.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바라보면서 역사를 설명한다면 그건 불신자의 관점에서 교회 역사를 설명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고, 그래서 지난 과거의 교회 역사를 우리는 불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기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교회의 역사를 소개하고 그 역사에 있었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난 과거의 교회 역사를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관점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이 네 가지 단계, 이 네 가지 틀, 곧 기독교적 그 세계관의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그 역사를 일단 보더라도요,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서부터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그 타락한 인간 세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 과정,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역사의 끝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 역사가 종결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우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된 세계가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틀을 보통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회복해 가시는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지난 과거의 교회 역사를 해석하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지난주에 좀 부족했던 그런 오리엔테이션 때 좀 부족했던 설명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사를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초대교회사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황 그레고리오스 1세가 즉위할 때까지 590년 그 이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사를 꼭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조금씩 차이를 두고 연도도 다를 수 있고, 이 초대교회사를 끝내는 시점이 이 교회 역사 학자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사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은 모든 교회 역사가들이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대교회사가 시작되는 예수님의 탄생, 초대교회사의 시작,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의 시대적 배경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실 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그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때가 있는데 바로 그 때가 차서, 그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려고 하셨던 그때를 누가복음 2장에서 이 누가복음을 기술한 누가는 굉장히 역사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 깊은 조예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술한 이 누가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시대적인 배경, 그 역사적인 배경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말씀은 크리스마스 시즌 때 많이 보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할 때,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이렇게 좀 표기를 하니까 아구스투스, 또 가이사도 카이사르, 이런데 우리말 표기를 하다 보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표기를 보면 이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초대 로마 황제인데, 이 황제가 호족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호족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이유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군대에 착출할 군인의 그 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가 이 호족 조사를 실시했던 그 당시 때
또 이 수리아 총독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건 다 실제 세계 역사 공부할 때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세계사에 실제 존재했던 로마 황제의 이름과 그리고 그 당시 수리아 지역을 관할했던 총독 구레뇨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적 실존 인물들이 존재했던,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건을 명했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로 탄생하셨다라는 이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호족 주사 때문에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호족을 하기 위해서 자기 그 호족 원적지로 그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족 조사를 하러 이제 간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이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출신지인 베들레헴을 향해서 갔던 거죠. 그때는 이미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는데, 요 시기가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아우구스트 황제가 호족 조사를 하도록 이제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모든 지역에 명령을 내렸었을 때가 BC 6년에서 4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실제 탄생 연도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003년 전이 아니라 실제로는 거기에다가 4년 정도 더 앞으로 시기를 좀 당겨야 된다는 것이 이제 역사가들의 보통 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거죠. 한 4년에서 6년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뭐 그런 몇 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시기는 실제 역사에 있었던 사건, 그 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 실존했던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대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BC 6년에서 4년,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이제 호족 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 시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탄생 사건은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를 둘로 나누죠. 그래서 그 둘로 나누는 그 사건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BC와 AD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BC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시대를 이야기할 때 BC 몇 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AD라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BC를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 역사할 때 BC라고 하고, AD는 주님이 오신 이후서부터의 역사라고 말할 때 이제 AD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AD는요, 라틴어인데 안노 도미니 해서 이것은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in the year of our Lor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해, 그러니까 AD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 우리 주님의 해라는 것은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역사를 카운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이 인류의 역사를 딱 둘로 구분하게 했던 그 분기점이다. 그래서 BC, AD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에는 참 이 세상이요, 그 무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역사를 구분할 때 뭐 BC, AD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은 너무나 기독교적인 그러한 방식이다라고 해가지고 종교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 BCAD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BCAD를 안 쓰고요. 뭐 CE 가지고 뭐 기원 전, 기원 후라는 이런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독교 중심의 그 서양 역사도 이제는 기독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강한, 다시 말해서 무신론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BCAD를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계속되는 이방 제국들의 압제하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무르익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가 이제 BC 722년입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이어서 남유다 왕국마저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특히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3차 의해서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 백성들이 이제 그 70년 포로 생활 70년서부터 이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거든요. 70년이 차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것도 3차 의해서 끌려가고, 그리고 또 귀환도 3차 의해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포로로 끌려간 땅에 그대로 남아서 살았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포로 귀환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황제가 포로 귀환을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방 제국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 제국. 그 이후에 포로 귀환에서 이제 그 유대 땅에 또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또 등장하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이어서 헬라 제국 이후에 등장했던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게 되는 그런 시대를 계속 이제 접하게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방 제국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은 계속 압제를 당합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러한 그 이방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메시아를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무르익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참회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이방 제국들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그 지배할 그 기간에 거의 한 뭐 700년 또 500년 이상 이방 제국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압제를 받게 될 그 중간에 주전 142년서부터 63년까지 한 8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마카비 일가가 유대 독립을 실현했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해서 한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독립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엔 로마 제국에 다시 속국이 돼버리고 맙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무르익었는데, 시대가 이러다 보니 메시아를 간절히 그 기다리는 대망 사상은 무르익었지만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망했던 정치적인 메시아는 결코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그 관이 예수님과 맞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참 그 갈등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요즘에 그 마태복음 보면서 고난 주간 때 그 종려주일 때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인정하면서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그들의 추대에 응하지 않고 그냥 싱겁게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며칠 안 돼서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게 아니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대했던 게 아니었고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대하려고 하면서 따랐던 그 무리들, 백성들이 꿈꿨던 메시아도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500년, 600년 이상 이스라엘이 이방 제국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국권을 상실하고 그런 그 시대의 아픔을 지내오면서 자연스럽게 싹 떴던 그런 사상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런 배경을 알면 우리가 그 복음서를 사복음서 예수님 공생애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대 왕 헤롯 대왕 때 탄생하셨고요. 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대를 통치할 때 죽으셨습니다. 주전 37년에 이제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이제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을 때 자기도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아기 예수님을. 바로 그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의 아들들이 이 팔레스틴을 크게 내등분해 가지고 다스리게 돼요. 서로 땅 따먹게 해가지고 서로 다스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분봉왕이라는 그런 표현이 또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있습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게 4분의 2를 다스리는 그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 사후에 이 팔레스틴이 내등분돼 가지고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려졌는데,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주 26년부터 약 10년간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하는데, 그래서 이 유다 땅이 이 로마의 총독 하에 통치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총독이 그 유명한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이 정치적으로 유대를 통치할 때 그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다 사실 실존 인물, 실제 역사적 그 사건,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라는 실제 인물이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실존하셨고, 또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바로 이 빌라도 총독이 유대를 통치할 때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실존 인물들의 그런 증언에 의해서도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죽음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안 믿을 수 있어요. 그건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역사적 실존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상 실존했던 실제 인물이고 그분의 생애 역시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지상에서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 살아갔던 그 실존 인물의 역사라는 것을 세계 역사가들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깨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 초대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자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를 기록하고요. 약 400년간 선지자가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끝으로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출현하지 않은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구약 중간기가 이제 언제 끝나느냐?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이제 신구약 중간기가 끝나고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6개월 전에 누가 먼저 또 탄생하죠? 그렇습니다. 선지자 세리 요한이 탄생하죠. 그래서 세리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이제 형님이죠. 실제 이제 또 친척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선지자 세리 요한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맡긴 그런 선지자였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침묵을 깬 선지자 세리 요한이 광야에 출현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이제 예비하는 그러한 사역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초대 교회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초대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으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된다.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된다. 이거를 이제 오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당시 그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또 오늘 아는 것이 오늘 이 강의의 포인트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아까 그 갈라디아서의 표현과 같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때, 그때가 무르익음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역사의 세계, 역사에 등장하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또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런 배경하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시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서부터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초대교회 또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급적 좀 쉬운 말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뭐 이 원고를 자세하게 이렇게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강의안을 보고 제가 즉흥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 좀 표현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뭐 이 편집할 시간도 없고요. 이제 1시간 남았는데 빨리 편집을 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교회사 오늘 두 번째 시간 맞아서 초대교회 시작인 예수님의 탄생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일주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